10월 4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TV를 통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봇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야르고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만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기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십시오. 다만 당신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네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 출애굽 2세들에게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광야 40년을 회고하고 있는 지점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하고 올라오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파죽지세로 요단 동편을 치고 그들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 두 지파 반, 즉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설득을 해도 안 되자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땅을 분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8월에 묵상한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왜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살고 싶었을까요?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탐을 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유지시킬 줄 어떤 상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만약 르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과연 요단 동편 땅을 탐을 내었을까요? 아마 길을 쓰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았기에 그것을 유지시켜 줄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 굳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때 모세는 이 지파들을 책망하고 경고도 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로 7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을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그러자 16절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장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18절에도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십시오. 여기 보면 다른 지파보다 앞서서라고 합니다. 모세는 땅을 분배받은 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앞장을 서라고 요구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함께 따른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이 있어서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아서 먼저 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앞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합감리교회 교단과 이 나라 또한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앞장서라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5절에 보면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이런 간청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경험을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네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기도 중에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없습니다.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모세는 왜 출애굽 2세들에게 거절받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거절당한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절받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거절당한 기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을 넓혀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가 내가 담당해야 할 때이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사람에게 통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하고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닐까요?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는 지나간 40년을 되돌아보며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뉴 노멀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며 앞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